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올해까지는 교육부 중심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이제 장년부 중심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년부 중심으로 할 때 예전에 사실 제 교회 운영 원칙을 사실은 이렇게 준비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규모가 작아서 구체화 시키지 않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제가 다음 주는 성찬주일이지 뭐 더 바쁘고 시간이 쫓길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그냥 이번 주 오늘 그 내용을 하고 다음 주는 그 조직 이기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목회 운영 원칙에 대해서 좀 나눌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이 원칙에 근거해서 하시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다 보면 교회 간에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도 간에 이슈도 생길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들이 목사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는 게 사실은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래 이런 기본 원칙에 근거해서 각 부장 우리 그 직분자들은 사역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목회 그 실행 원리가 있다면 저는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성도들 개인의 잘못을 타겟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할 수 있지만 타겟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하지는 않아요. 개인을 타겟으로 할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불러서 권면하거나 경고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심할 경우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제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으로 공지를 해요. 그리고 우리 그룹 합독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그리고 참고하라는 의미로 제가 올리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카톡 저는 거의 안 올리지만 혹시 어떤 게 올라왔을 때는 그걸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거는 이건 전체를 향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도에 이제 그걸 방침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제가 편향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양쪽에 다 가능하면 유리한 쪽으로서 모든 걸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판단으로 제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덕을 세우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자, 그렇게 제가 그런 목적을 두고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남녀 각 부장들을 제가 세울 텐데 그 부장님들 또는 각 그 맡은 그 담당 역할 할 때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이 부분에 근거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남녀 전도회로 구분하고 나머지 봉사부장 봉사 역할은 다른 거지만 그분들은 회원들과 월 2회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 1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회 만남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부장님들은 그 회원들의 그런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팅은 예배 형식으로 모이셔야 돼요. 커피 마시고 교제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으로 모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준비 못하니까 제가 설교했던 주정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처럼 그게 나누면서 다시 결단의 시간을 갖는 거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미팅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만났다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특정 개인 한 사람의 사정만을 듣지 마세요. 신세한탄 같은 그런 그것만 듣고 30분, 40분 듣고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어렵고 힘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회원의 개인의 사정을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포커스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장님들은 미팅을
그 미팅을 인도하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회원의 부정적인 말 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그러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말에는 동조하지 않고 지혜롭게 차단하고 부정적인 어떤 영의 흐름을 막으셔야 됩니다. 부장님들은. 그리고 부장님들이 해야 될 일은 회원들의 형편, 상황, 이분은 신방이 필요한지 구제가 필요한지 이것들을 파악해서 목사에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부장님한테 별도로 제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부서가 운영됨에 있어서 규정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는 각 부서장도 포함되지만 자아치유반, 성경 인도반도 있어요. 내년에는 성경 인도 다 하나씩 제가 할 만한 분들 제가 시킬 거예요. 8분 정도 돼요. 저희 성경 공부 다 공부한 분들 중심으로 그분들이 할 건데 이분들이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해당 특정인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먼저 자아치유반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새로운 새 가족이 등록하는 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자아치유 담당자들이 이제 그들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자아치유 담당자들은 새 가족부가 생길 거예요. 내년에 새 가족부. 그래서 새 가족이 등록하면 준비된 교재에 따라서 가르치고 안내하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예, 별도로 개인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에 대한 관리는 새 가족부 섬김이 있어요. 제가 이름표 써요. 새 가족부 섬김부라고 있어요. 거기서 먼저 관리하고 그리고 섬길 겁니다. 개인이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셨잖아요. 등록해서 지금 과정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등록 회원들은 이 자아치유 과정 거기를 다 마칠 때까지는 각 부서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예, 남녀도 소송은 될 수 있지만 관리하지 않습니다. 새가족부 섬김부에서 관리해요. 예, 그리고 과정을 다 마치면 그때 이제 그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교제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새가족부에서는 등록 교인과 초신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처음 믿는 사람이 있고 이미 다른 교회 다니던 분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엄격하게 차 있으면 이걸 구분하셔서 교육 일정을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이제 담당자가 내년 누군지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교육 과정을 다 마치죠. 여기서 마치면 남녀 부서에 편입되고 각 부장은 그래서 그 회원의 형편과 거기에 따라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개인적인 친분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친분으로 접근하지 말고 공동체적이고 유기체적인 연합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각 회원의 있잖아요. 남녀 회원들의 생일은 교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부서에서 생일 축하해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등록한 성도들과의 교제나 식사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가 일단 오자마자 식사하지 않습니다. 이 새 가족부 이 과정을 딱 하고 나서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그분들을 다 만나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만남 시간을 가질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성도들 중에 그래도 식사 대접하고자 할 때는 새 가족 전체를 다 초대해서 목회자와 식사 이후에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밀라 집사님 내가 다 한번 해보고 싶어 감동했어.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하셔야 된다. 전 회원을 다 데리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전도회에서 회원들끼리 이제 우리 전도회 어려운 사람도 있고 하면 좀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구제하기로 결정되면 그 부장이나 회원 개인적으로 구제 명목으로 금전이나 선물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전달하지 마세요.
구제 통로는 구제부가 있어요, 이제. 구제부를 통해서 통지하고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세요. 지금도 감사하게 그 헌금함에다 이렇게 무명으로 이렇게 전달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구제 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만일에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기 원하면 다른 게 없어요. 각 부장을 통해서 사무실에서 전달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선물을 하고 싶으면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예. 왜냐면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이제는 우리끼리 몇 명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는 왜 그러냐면 도움을 받는 성도 입장에서는 금전이나 이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정적인 결속이 돼요. 그래서 미안함 같기도 해요. 이거 아닌데 자꾸 주마. 미안함 같기도 하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나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의존적인 마음을 갖도록 해요. 또 주지 않나. 이러는 게 생겨요.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봉투 주는 걸 제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냥 헌금하세요, 그럼. 왜요? 그 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존하지 않을 그런 거. 그래서 서로 그런 부분에서 차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어떤 형태의 구제든 각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구제부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한다. 내년부터는 그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 어쨌든 개인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필요할 기회는 교회 구제를 언약을 할 때는 교회를 통해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장들은 특정 회원을 가정에 초대해서 1대1로 식사하지 마세요. 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야 될 상황이면 반드시 다른 회원 1명 내지 2명을 더 초대해서 식사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대1로 하게 되면 그 만남 속에서 식사의 교제가 만남의 교제, 은혜의 자리가 아니고 원수에게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대1로 이렇게 되면 서슴없이 뭐 물어볼 수 있어요. 부정적인 또 물어보고 이거 별의별 자기 생각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흐름이 가버려요. 그래서 그 자체를 제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차단하는 거예요. 아예 원수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딱 막는 겁니다. 그래서 꼭 혼자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각 부장님들은 다른 부서의 회원들과 개인적으로 편향적인 관계 만들지 마세요. 40대 여전디가 50대 여전은 편향적으로 관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까운 사람하고. 이런 식으로 맺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부서 부장이나 담당자들은 그래서 자기 부서의 역할하면 충실하고 다른 부서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60대가 어른들이 볼 때 저 40대 이전도의가 좀 그래. 그래서 하고 싶은 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죠. 어른들의 입장이 볼 때는. 근데 그거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관여하지 마세요. 만일에 그게 눈에 보여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아니. 그 부장, 그 여전대의 부장님한테 얘기하세요. 조용히 부장님한테 정보 제공해 주세요. 집사님, 이분은 이런 것들 이러더라. 그런 거 그냥 정보 제공해. 개인으로 다른 사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부서의 부장님들의 역할은 어려운 성도들이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인도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 회원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상황을 파악하고 도와줘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굳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는 다른 부서의 특정 성도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이슈를 공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담당 부장이 부소장이 필요하면 담임 목사에게 허락을 받고 온 성도에게 공유하면서 중보 기도하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 절차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톡에다 할 때 저한테 다 허락받습니다. 카톡 올리는 거 그냥 올리지 않아요. 저한테 다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올려드릴까요? 올리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모든 어떤 그 내용들은 저한테 허락을 받고 아직 임의로 올릴 사람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성도들은 자신의 문제를 어떤 특정 성도에게 전화를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건 제가 왜 그러냐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 또 사람한테 전화해서 가까운 사람 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건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이슈를 들은 상대방이 그 상대방의 이슈를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가 힘들어하는 거 모든 짐을 다 임팔테이션 돼버리 전이돼서 그래서 상대방은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본인은 어때요? 본인은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잠깐은 힘들겠구나 공유해주면 그거는 잠깐은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어요. 그죠? 왜? 다 토 안 했으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사실은 그 짐을 다 얻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무거운 거 힘들고 눌린 걸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장님들, 이런 성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성도들은 여러분 주님께 모든 걸 토설하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이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풀라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고백하면서 하소연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전화상으로 해서 얘기해서 잠깐 들어주면 잠깐은 편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주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를 드리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잠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그 문제 수렁서서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부장님들의 역할은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주님께 포커스 맞추게 하는 거지 그걸 같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폭발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자체 이게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본인 스스로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부분 이것만 많은 거 아니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것만 이런 정도만 하면 또 여러분과 제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일하는데 사역하는데 더 좀 원활하고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입니다.